예, 우리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89문을 우리 문답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주기도문의 머리말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한 주기도문의 머리말이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부성적인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선하심에 대한 신뢰감과 그것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경외심과 다른 모든 아이 같은 성향과 신령한 열정과 그리고 그의 주권적 능력, 위엄과 은혜로운 높으심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할 것이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또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도 그와 같이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성경 언시를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의 소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기 이전에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아는 게 중요하지요. 여러분, 찰스 웨슬리, 요한 웨슬리, 영국을 변화시켰던, 그리고 이 미국에 영향을 주었던 그 형제가 그 찬양과 말씀으로 이렇게 도왔는데, 근데 이 요한 웨슬리가 이 미국 선교를 갔다가 철저하게 실패하고 돌아옵니다. 아무 열매도 없이 돌아오다가 이 대서양, 그때는 배를 타고 다녔으니까요, 배를 타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가운데 풍랑을 만났어요. 그래서 막 난리가 나가지고 막 다 죽게 생겼던 그런 가운데 있는데, 한 모퉁이에 보니까 그 한 무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그 모습이 천사의 얼굴 같아요. 모두가 죽겠다고 다 염려 걱정하고 있는데 그 모여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그 무리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하고 이렇게 가까이 가봤더니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선교 단체예요. 그래서 그가 영국에 도착해가지고 그 모라비안이 있는 이 그 단체에 가봤더니 이 사람들이 원래는 다른 나라에 그 선교 복음이 있다가 천주교인들에게 쫓겨가지고 독일에 와서 진센돌프라는 그 사람의 그 영토에 와서 머물러 있는 단체인데, 진센돌프인데 그 모라비안이에요. 그리고 그가 거기 가서 정확한 복음을 깨닫고 회심을 경험합니다. 오늘날 선교사들 중에 엄마가 서운하고 자기가 서운해가지고 선교는 갔는데 정확한 복음 모르고 선교사로 갔다가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을 사실은 자주 가끔 봐요. 이 찰스 요한 웨슬리처럼. 그래, 정확한 복음을 아는 게 선교 이전에 알아야 될 중요한 부분이지요. 그래서 선교단체가 그 사람 언어라든지 그 나라의 문화라든지 그 나라에 가서 사람들과 얼마나 잘 지내는가, 이거는 가르치는데 그 사람이 정확하게 거듭났는지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잘 안 건드려요. 왜? 당연히 그거는 됐다고 보고 이 사람들을 그냥 그 다음 단계가 선교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정확한 복음을 이해하는.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세상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뭐 세례요한, 에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럴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하고 주님이 다시 물으셨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정확한 복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선교 이전에 구비되겠다면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이 아는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는 시간표가 필요해요. 이거는 내면화가 되는 거고, 그리고 개인화가 되는 거지요. 내가 복음을 굉장히 잘 알아가지고 남들한테 강의도 하고 다니는데 아는 복음이지 나의 복음이 아니면 일이 안 되는 거지요. 우리 얼마 전에 지난주에 김장한다고 수고를 많이 하셨잖아요. 김장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주 말씀드리지요. 이런 이제 배추에다가
이제 김장을 막 아주 양념을 칠하잖아요. 근데 이 남자들이 가끔 김장에 이렇게 들어가서 겨들어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뭐 김치 맛이 좀 달라요. 왜냐하면 막 가해는 양념을 칠갑을 해가 갖다 발랐는데 양념이 이 배추 잎사귀 하나하나 사이에 양념이 다 이렇게 들어가서 그런 다음에 가해를 싸가지고 둬야 김치가 숙성이 되고 맛이 있는데 이 가쪽에는 양념을 막 엉망으로 발라놨는데 열어보니까 그 안에는 양념이 하나도 없어. 이제 완전히 막 그 뭡니까 그 양념하기 전에 상태를 보고 뭐라고 무슨 배추라 그러죠? 절인 배추, 예, 절인 배추 꼴이라. 짭짤한 맛만 있지 전혀 양념이 안 들어가. 막 오직 그리스도 뭐 제사장 선지자 왕 하고 있는데 칠갑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사람의 생애에 내면화되고 진짜 어떤 문제 오더라도 그 복음으로 승리하는 이 내면화, 이 단계가 필요해요. 그래서 내면화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어떤 작업하시지요? 고난과 문제를 주세요. 한계를 경험하고 우리의 여러 가지를 경험하게 만드는데 그 과정이 나는 복음하는데 왜 그리스도는 끝이 났는데 왜 그래가 아니라 그것이 내 것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런 작업을 하시는구나, 그 과정을 겪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게 중요하지요. 흙으로 여러분 도자기를 만들어 놓으면 그거는 진흙 그릇이지 도자기가 아니잖아요. 도자기가 되려면 무슨 과정이 필요하지요? 1270도든가 그 도관에 들어가서 엄청난 열기에 이 불이 들어가야 그 흙이 아니라 뭐로 바뀝니까? 세라믹, 도자기로 바뀌잖아요. 이제 완전히 바뀌어지잖아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어떻게, 왜요? 이 아는 복음이 나의 복음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선교 이전에 알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것이 선교 이전에 더 우선적인 게 되지요. 제가 아침에 묵상하다가 아버지의 마음을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나오잖아요. 그 탕자가 있고 동생이지요. 그 다음에 장자가 있잖아요. 집에 형이지요. 이 탕자가 집에 돌아올 때, 탕자가 이렇게 쭈비쭈비 돌아올 때 이 장자가 아버지 마음을 알았으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 동생이 이 아버지의 사랑과 그 은혜를 모르고 세상에 뭐 재미가 있는가 싶어서 돌아다니는구나. 그래서 참 돌아오면 아버지가 받아줄 건데 아버지 마음을 알고 있었다면 이 장자의 태도가 어땠을까요? 아버지보다 먼저 뛰어갔겠지요. 아버지보다 먼저 뛰어가서 동생을 받아주겠지요. 이 장자는 누구지요? 기존 신자고 탕자는 누구지요? 불신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선교 이전에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그 탕자의 동생의 소중함을 알았겠지요. 그런데 이 장자가 아버지하고 살면서도 뭘 몰랐지요? 아버지 마음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돌아오는 탕자를 보고 아버지가 받아주니까 뭐합니까? 막 비난하고, 나한테는 염소 새끼도 한 마리 안 주더니 허랑방탕한 이 녀석이 돌아오는데 막 이런다고 막 그렇게 비난하고 원망을 만들어 놓잖아요. 뭘 모르니까? 아버지 마음을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사람, 일, 주변 이럴 때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낙심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니까 불평, 원망이 나오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아, 내가 이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런 시간표구나, 이렇게 이해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요나서의 이 주제가 뭡니까? 요나서의 주제를 보면요, 박넝쿨을, 요나가 이 박넝쿨 이 잎사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박넝쿨 잎사귀가 넓습니까? 좁습니까?
넓적하지요. 그래서 박넝쿨 잎사귀가 이렇게 덮여주니까 이 요나가 너무 좋아. 그늘이 지니까 이 그늘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 박넝쿨 잎사귀가 벌레가 나타나가지고 다 깔아먹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어져요? 그늘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 원망합니다. 이 박넝쿨 벌레가 와가지고 이런다고 막 하나님 원망합니다. 그리고는 이 박넝쿨 잎사귀가 없어지니까 막 원망을 하면서 누구한테 원망합니까? 하나님께 원망하지요. 왜 해사를 보내갖고 잎사귀가 마르게 하냐고. 요게 딱 무슨 모습입니까? 우리 모습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이 무슨 그늘이 좋아요. 그늘이 있어야 행복하고, 그늘이 있어야 안전하고, 뭔가 든든하고 이러는데, 그늘이 조금 없어지면 그냥 이럴 수 있냐고. 그저 박넝쿨 잎사귀 마른 것 때문에 원망하는 이 요나의 모습. 그러면서 요나서가 보여주는 게 뭐지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요나야, 박넝쿨 하나 말라 죽는 게 그래 네가 아깝냐? 응? 박넝쿨 잎사귀 하나 그게 그래 네게 소중하냐? 그러면서 뭐라고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면 12만의 영혼을 나는 소중하게 여긴다. 그러면서 그 니느웨에 참된 영혼 건지는 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임을 알려주는 게 요나서의 주제입니다. 그러면 요나 같은 사람이 누구지요? 바로 이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이런 자리에 빠진 자들이 그들의 모습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죠. 뭐라 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는데도 구원받은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진리를 아는 것. 이 말은 받은 구원의 내용을 아는 거 그 말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구원은 받았는데 참된 진리를 모르면 우리는 종교라는 멍에에 묶여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된다. 안 하면 벌 받는다. 순종하면 축복받는다. 그 틀에 묶여가지고 어떤 틀에 묶이게 되고 그런 자리에 묶이게 돼요. 그런데 진짜 진리를 알게 될 때 요한복음 이런 8장 32절에 이 진리를 알게 되면 뭐 하게 된다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 한다고요? 예,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짐이 아닙니다. 제가 아래 수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내용에는 소에게 뭐가 있다고요? 이 멍에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소가 이렇게 이제 그 등 뒤에다가 멍에를 메고 이렇게 이제 소 이렇게 새서랑 해가지고 밭을 매잖아요. 전혀 소 같지 않는데 하여튼 소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이제 일부 소 같네. 그런데 이 멍에를 메고 밭을 가는데 너무 힘든 팔레스타인 지역이에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은 멍에가 이중으로 된 멍에를 사용한다 그래요. 워낙 그 돌이 많은 곳이라. 그래서 여기에도 한 마리, 여기에도 한 마리. 그래서 이 멍에는 아주 노련한 소가 한 멍에를 메고 요 멍에는 아주 힘은 있어도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초보 소가 옆에 선대요. 그러면 이 소가 이끄는 대로 이 소는 뭐 하면 됩니까?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그 말이 바로 그 뜻이에요. 네 스스로 멍에를 지고 네 홀로 살라 하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려가면 너의 믿음 생활과 모든 삶은 쉽고 가벼움이라.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홀로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거지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이 고난당했는데 고난당한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이 고난당한 이유는
그들은 이 율법의 틀에 매여 가지고 그들은 율법을 뭐라고 생각했냐니까 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그 생각을 했어요. 그 철저하게 율법을 연구했습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연구해서 행함으로 구원받는. 그런데 여러분, 율법의 정신을 주님은 뭐라고 말했죠? 내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 이 행함에 붙어 있다 보니까 전혀 하나님이 사랑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한 인생인 줄 알고, 이런 하나님이 이렇게 쏟고 있는 인생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독생자가 가르친 대로 행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그를 믿으면 구원받으리라. 그래서 구원은 뭐지요?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만 구원받는다는 선민사상에 매여 있었어요. 우리만 구원받는, 이방인들은 구원받아서는 안 되는 그런 자리에 빠져 있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난당한 이유는 그들은 전혀 선교의 이유를 몰랐습니다. 여러분, 선교가 뭡니까? 선교는 나만 구원받아야 돼가 아니라 그들도 모든 민족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기에서 선교가 나오잖아요. 그러니 그들은 선교의 일을 모르고 오히려 선교의 걸림돌이 되는, 방해가 되는 자리에 가죠. 그래서 선교를 모르는데 하나님은 선교를 모르는 이스라엘을 통하여 선교를 했어요. 어떻게 했지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선교를 합니다. 누굽니까? 다니엘, 그 다음에 세 친구, 그 다음에 에스더. 물론 애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 노예로 갔잖아요. 노예로 갔는데 요셉은 그 애굽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역사를 일으키는 그 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는 이 초대 시대에 여전히 틀에 묶여 있는 사내들인 공회를 중심한 바리새인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 중에서 정말 복음을 알고 나의 복음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소원을 가진 이 소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그 소원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쓰임받은 자들이 누구지요? 사도들이지만 결정적으로 누굽니까? 바로 바울이. 이런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유대 땅에 태어나지 않는 이방 땅에 태어난 유대인이지요. 그래서 바울이야말로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니고. 그런데 이 히브리파 유대인으로 있지 않고 헬라파 유대인으로 성장한 게 장단점이 있었어요. 근데 장점이 뭐지요? 유대 땅에 있는 그들 간에 틀에 묶이지 않는, 그죠? 그 틀에 매이지 않는 그런 축복을 통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말했는데, 바울은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이게 뭐지요? 사도행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머물렀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는 그 일에 바울이 쓰임을 받는 거야. 하나님이 바울아 네가 로마에 가야 하리라 라고 말한 게 아니라 바울이 먼저 깨달았어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러니까 그 뒤에 하나님이 네가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게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먼저 알고 깨달음도 있지만요, 내가 깨닫는데 보니까 말씀 속에 또 나와요. 응? 그런 경험을 안 해봅니까? 깨달음이 있는데 그 깨달음이 좋아서 감사한데 어느 날 보니까 말씀을 읽거나 듣는 중에 그 말씀이 저기 있었네. 그래서 말씀을 읽고 깨닫기도 하지만 먼저 깨달음이 있고 말씀 속에 확인하는, 이런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지요.
오늘 우리 선교하는 그 가운데 우리 12월을 맞이하고 나왔는데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참 소중한 선교 예물을 드리고 또 우리 아프리카 또 아시아, 북한, 중국 이런 여러 6나라의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이 일에 이렇게 헌신해 왔는데 정말 단순한 이 참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마음에 품고 정말 이 일을 뚜벅뚜벅 해나가는 이런 축복의 증거가 또 새로운 해에도 새롭게 시작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마음에 품고 인도받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환경과 여건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마음을 알므로 자유케 되며 진리를 알므로 참된 모든 털과 묶임에서 노임받는 참된 축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 동안 선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이 일에 수고한 모든 종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다하시고 새로운 해에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